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한강 옆을 이렇게 도로를 따라 차를 타고 다닐 때마다 늘 그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그 강물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그 강물을 바라볼 때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납니다. 그 중에서 늘 생각하는 것은 강물은 항상 흐르는구나. 강물은 언제나 흐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흐르는 강을 보게 되면 많은 사색에 잠깁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 또 자기 현재 모습, 어떤 인생길,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흐르는 강물은 누구나 다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강 속에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돌이 큰 게 있어도 그 물은 그걸 뚫고 아니면 옆으로 흘러갑니다. 어떤 곳은 빠르게 흘러가고 어떤 곳은 또 느리게도 흘러갑니다. 아무튼 강물은 흐른다. 이것은 늘 마음에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저는 성경의 여기저기에 성경 구절이 많이 생각이 나는데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을 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우리가 그 흐르는 강물 세상적으로 바라봤을 때 그 말씀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이런 것들 우리가 이 시간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정말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데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를 좀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부터 기쁨이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디모데 후서는요, 이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에, 사도 바울이 AD 67년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는 약 66년에서 67년 사이에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이죠. 임박했을 때 자기가 사랑하는 자 디모데에게 마지막 서신을 보낸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언과 같겠죠. 가장 중요한 말씀, 절박한 말씀, 이런 말씀을 전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디모데 후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이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어떤 그런 현상을 주목해야 된다는 거, 이것을 늘 느낍니다. 그래서 디모데에서 3장에서 보면은 1절부터 보면은 19가지 이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설명을 하고, 오늘 디모데 후서에서도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그런 징조, 현상을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3절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한다. 반면에 반대로 사단으로부터 오는 이 허탄한 것, 거짓된 것, 이런 것들을 듣기 좋아한다. 왜 그런가 봤더니 귀가 가려워서. 귀가 가려. 여러분, 우리가 귀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것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귀가 가렵지 않도록 비유를 하는 거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랬습니다. 내 귀를 가려운 것을 이게 잘 긁어주는 어떤 그걸 따라간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바른 교훈으로 설명되어 있죠. 하나님 말씀, 바른 교훈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대로, 내가 귀가 가려우면은 내 귀를 긁어주는 그걸 따라간다. 그래서 내 귀를 만족게 하는 그것을 스승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스승을 따라간다. 말씀이 스승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스승이에요. 그런데 그 스승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내 귀를 편안하게 해주고 해결해주는 그런 어떤 것을 따라간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는 거짓 교사, 거짓 선교사, 이단들이 특세한다는 겁니다. 이때뿐만 아니래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디모데에게 말씀하는 걸 보니까 이 초대교회 때도 가장 문제가 뭐냐면 이 거짓 교사입니다. 이 순회하면서 이 거짓 교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간신히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예수를 믿는 이 성도들을 유혹하는 겁니다.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할 수만 있으면은 다른 곳으로 인도를 한단 말입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렇게 이단들이 득세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성도들이 유혹에 넘어가고 이런 환경, 게다가 로마의 그런 어떤 핍박, 이런 환경, 거기에다가 유대교인들의 어떤 또 그런 괴롭힘. 그러니까 그 당시에 초대교회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완전히 목숨을 걸어야 되는, 정말 결단하지 않냐면은 예수를 믿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뿐만 아니라 앞으로 마지막 시대에 계속 이런 현상은 나타나게 되고 더 그렇다. 마지막 시대에 가면은 그게 아주 극도로 높아질 거다. 말씀을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 나타나는 그 징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눈여겨보고 주목해야 되는 것은 거짓 교사, 거짓 선교사, 이단, 아주 많이 등장을 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그런 소리가 많이 들려오고 또 듣게 된다. 이 부분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무조건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엉뚱하게 듣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처음은 몰라요. 그렇지만 언젠가 길이 달라요. 그때 느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빠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잘 확인을 하고 마지막 시대에 사는 나는 정말 한 가지, 거짓 교사들, 내 주변에 혹시라도 나를 유혹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경계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도 늘 경계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 보면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으래요? 믿지 말라. 예수님이 앞에 계시는데 엉뚱한 데에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거짓이 많이 나타난다. 믿지 말라 하면서 24절에 보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그랬습니다. 거짓이죠. 다 거짓 공통점이 일어나가지고 뭘 하느냐? 큰 표적과 기사를 일으킨다는 거죠. 야, 이건 정말 이게 희한한 일이고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그냥 하나님만이 능력을 일으킨다. 예수님만이 능력을 일으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저기 보니까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거짓 교사, 다시 얘기해서 이단들,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는데 큰 표적 그랬어요. 그러니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게 분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일으켜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유혹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미혹돼 가지고 다른 데가 앉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엉뚱한 데 앉아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기 전에
가르치실 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 말씀대로 그 이후에 시대별로 보니까 정말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 많이 유혹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 때에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계속 강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보면은 악한 자의 나타남은, 그죠? 악한 자의 나타남은. 악한 자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악한 자는 뭐냐? 사단의 활동을 따라. 사단의 이름으로, 사단의 속성을 가지고 나타났다는 거죠. 이 자가 누굽니까? 악한 자다. 악한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 말씀을 미워하고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 악한 자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사단이 뒤에서 조종을 하고 있다. 사단이 뒤에서. 그런데 또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예수님이 말씀한 거하고 같죠. 이들도 능력을 나타내요. 이들도 표적을 일으킵니다. 기적을 일으켜요. 심각하죠. 어떻게 이걸 우리가 구분을 하느냐 이거죠. 어떻게? 그냥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다 믿어요. 그냥 믿어요. 그렇게 된다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결국 하나님과 멀어져.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10절에 보니까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그랬어요. 이런 일들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멸망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자들은 뭐 하는 자예요? 멸망하는 자라는 거죠. 멸망하는 자. 이런 자들은 살아나는 자가 아니에요. 이런 자들은 멸망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멸망하는 자들은 이미 사단으로부터 능력도 받고 표적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세상에서 미혹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멸망하는 자들을 다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진리가 없는 자들은 멸망한다.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멸망한다. 이 멸망하는 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멸망하는 자는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멸망하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사단으로부터 나와서 이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모든 것들을 일으키는 이 자들이 멸망하는 자들인데 이 자들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결국 멸망하는 자들이라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미혹되면은 뭐가 문제냐? 구원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구원이. 그래서 끝까지 승리해야 되는 이유도 바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중간에 타락해버리면 중간에 다른 길로 가버리면 처음부터 잘못됐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그런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미혹되는 것, 유혹되는 것이 굉장히 문제다. 왜? 그렇게 되면 구원을 못 받기 때문에 이 사단은요, 할 수만 있으면은 믿는 자들을 유혹해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아주 고성능 안테나를 세우고 예수 믿는 자들을 찾으러 다니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깨어있지 않냐면요,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깨어 기도하라. 깨어 근신하라.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면서 계속 가르침을 주는 거죠. 계속 교훈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면은 마음에 긴장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아니하면은 아무 소용 없어요. 그냥 그러니 합니다. 그러다가 유혹되고 당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육을 입고 있는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찌 이기겠어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악한 영의 세계를 이길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영적으로 보니까 마지막 시대에는 다른 것도 힘들고 어렵고 참 문제인데 이놈의 거짓 교사들, 이놈의 이단들 때문에 정말 신앙생활 하는데 엄청 앞에 장애물들이 놓여 있다. 자, 이런 상황을 이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마지막 시대에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맡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이제 강력하게 말씀을 합니다. 강력하게 명령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러면 마지막 시대. 우리가 지난주에 분명히 살펴봤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성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성경. 왜 성경을 주셨을까? 성경의 역할이 뭘까? 봤더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하는 역할을 했다. 왜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역할을 했을까?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다. 또 하나는 뭡니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우리의 삶을 이토록 하나님께서 승리하기를, 행복하기를,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기를,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주 전방위적으로 우리의 삶 구체적으로 간섭하시고 말씀으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3장에서 했는데 오늘 4장에서도 같은 의미의 말씀들이죠. 1절 보니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랬습니다. 명한다 이것도 아니에요. 엄히 명하노니 아주 강조했죠. 명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앞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하나로 집약하면은 뭡니까? 재림의 주를 말씀하고 있어요. 재림의 주. 재림의 주님을 앞에 두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을 기억하라.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해서 늘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뭘 명령하느냐? 2절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이거거든요. 다른 표현으로 보면은 전도하라 그 뜻입니다. 전도하라. 그래서 전도라는 뜻은요, 복음을 전파하는 게 전도예요. 네. 원어적으로도 복음을 전파하는 게 전도예요. 다시 얘기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선포하는 거예요. 타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복음 전파예요.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파는요,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적극적이어야 돼요. 일방적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냥 선포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 전파입니다. 전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랬어요. 항상 그 뜻이야. 항상 힘쓰라. 언제든지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항상 힘쓰라 그랬습니다. 힘쓰라.
분에 넘치게 항상 행하라 그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중단되는 게 없죠. 끊어지는 게 없죠. 연속성이죠. 이것이 바로 마치 물 흐르듯이예요. 물 흐르듯이. 그래서 흐르는 강물처럼 뭘 하라는 겁니까? 복음을 전파하라. 예. 전파는 선포입니다. 선포. 타협이 아니에요. 타협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엄히 명하노니 그랬습니다. 엄히 명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선택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는 겁니까? 의무라는 거지. 의무. 의무. 그래서 2절에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2절 중반절에 보니까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그랬어요. 오래 참는다. 이것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죠. 오래 참.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할 때 보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느끼는 것이 가장 문제가 뭡니까? 거절당하는 게 가장 문제입니다. 마지막 시대는요, 우리가 3절, 4절 봤잖아요. 성도들이 말씀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아요. 그러면 뭘 즐거워해요? 내 귀가 가려운 것을 긁어주면 좋아하고 즐거워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잘 따라가고 그런 사람들을 내 주변에 많이 둔다는 거예요. 그걸 스승으로 표현하고 있죠.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징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듣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한다. 즐거워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되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좌절하게 되는 거죠. 좌절. 좌절하면 어떻게 돼요? 포기하게 되는 거죠. 포기하면 어떻게 돼요? 입을 열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나한테는 도움이 안 되는 거거든요. 나한테는 힘만 드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를 하는 건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오래 참아라. 그렇게 하지 말고 끝까지 오래 참고 말씀을 전파하라.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가르치라는 거죠. 계속 끝까지 가르쳐라. 가르쳐라. 여기서 가르친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르치려면 내가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워야죠. 그렇죠? 내가 먼저 배우고 확신을 가져야죠. 믿어야죠. 그래야 남을 가르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배우지 못하고 내가 확실히 알지 못하면 절대 남을 가르치면 안 돼요. 특히 성경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기 때문에요. 내가 어설프게 아는 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확실하게 가르친다? 계시록 22장 18, 19절에 나오잖아요. 가감하지 말라. 가감하지 말라. 만약에 가감하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잘 배워야 됩니다, 먼저. 그리고 그 배운 말씀이 믿어지고 확신을 가지고 남에게 가르쳐야 된다. 그런데 이 가르치는 것이 물 흐르듯이 다시 얘기해서 배운 대로 그대로 내 속에 잠겨 있으면 안 된다. 흘러가야 된다는 거. 흘러가야 된다. 내가 배웠으면 흘러보내야 되는 겁니다. 이 흐르는 강처럼 돼야 된다는 거죠. 배운 것은 반드시 흘려보내야 된다. 그래서 이 2절 말씀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책하며 그랬어요.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것은 그 앞에 3장에 나와 있는 16절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을 연관시키면 됩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잘못 가고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경책하라, 질책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경계하라, 날 이끌어 가라는 거죠. 잘못 가는 거 날 눈여겨보고 항상 말씀을 잘 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라. 그리고 권하라. 칭찬도 때로는 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이렇게 해서 때로는 훈련도 시키고 하면서 잘 이끌어 가라. 그러니까 한 영혼을 두고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인내하면서 끝까지 내가 배운 것을 그대로 흘러보내면서 말씀을 전파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엄히 명하노니 이 말씀인 줄 꼭 믿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살기도 어려운 세상에 이렇게 말씀을 전파하라. 그것도 엄히 명하노니 이렇게 내 마음에 부담을 주실까? 하나님이 왜 그러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왜 그럴 것 같아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나와 있죠. 내 아버지의 뜻은, 그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도대체 그러시나?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예수를 믿게 해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뭘 주시려고요? 영생을 주시려고. 다시 얘기해서 구원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뜻을 세우셨다. 구원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하나님 때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다시 살리려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 복음을 전파하라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스스로 합리화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특별한 사람만 그러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안 해도 되잖아요. 이거죠. 우리가 어디 선교사로 가야 된다 그럴 때도 막 은혜 받고 하면서 선교사로 지망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막 그러면 마음속에 뭐예요? 나 빼고 빨리 들어. 하나님 옆에 사람이요. 이렇게 하잖아요. 아무튼 나는 안 해도 되잖아요. 나는 안 가도 되잖아요. 이런 마음이 크잖아. 그렇죠? 이런 마음이. 네,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도서 1장 3절에 보면요.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그랬어요. 자기 때, 예수님 때예요. 예수님 때. 예수님 때, 여기서 때라는 것은 카이로스라는 시간인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그랬어요. 전도. 어떻게 나타내셨냐? 그 방법이 뭐라고요? 전도로 나타내셨다.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뭘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봤죠?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는 거예요. 영생.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전도로서 자꾸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보면은 예수님도 그대로 하셨잖아요. 초대교회 때 보면은 예수님도 제자를 택하잖아요. 그래서 제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죠. 초대교회 때 보니까는 사도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를 통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에 보니까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내게. 여기에서 기록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만 맡기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의미는 바로 예수를 믿고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면 누구나 하나님께서 복음을 맡기신 겁니다. 우리하고 상관없이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복음을 나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맡기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맡긴 것을 좀 선포해라. 그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해도 된다.
여기에 대한 합리성, 합리화하는 우리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아니라니까?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입을 열어서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엄히 명하는 말씀이다. 우리에게 꼭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마음속에 새기라고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돼도 끝까지 나는 싫어요. 나는 전하기 싫어요. 나는 전도하기 싫거든요. 이게 또 우리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것은 시간이 지나도 뭐 사람이라면 똑같은 것 같아요. 구약 성경에도 이런 인물이 하나 있어요. 말씀을 하나님이 전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전하기 싫다는 그런 구약 성경의 선지자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굴까요? 요나입니다. 요나 선지자 시대 때 가장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가 아수르예요. 아수르가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괴롭혀 공격하고요. 빼앗아가고요. 멸망시키려고 하고요. 그러니 요나의 마음속에는 아수르가 뭐예요? 왼수. 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 아수르 도성 니느웨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는 구원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요나의 마음속에 아니 왼수 나라가 구원을 받아? 왼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말이 안 되는 거죠.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예 하고 갔나요? 안 그렇잖아요. 다른 데로 도망가잖아요. 다른 데로.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내버려 두겠어요? 네가 어디로 도망갈래? 지옥으로 끄집어 올린다는 거죠. 산으로 끄집어 내린다는 거죠. 바닷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끄집어 올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피할 데가 없다. 그런데 요나가 도망가는 거예요. 다시 쓰러 가려고 배 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았잖아요. 큰 광풍을 일으켜가지고 완전히 배가 침몰되게 막 만드잖아요. 이때 그 바다 속에서 다 죽어가는 그 뱃속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왜 그런가? 제비 뽑아보자. 이 제비 뽑히는 자 때문에 그렇다. 해가지고 제비를 딱 뽑으니까 누가 걸려요? 요나가 걸려, 요나가. 그래서 너 이실직고 해봐라. 그랬더니 요나가 이실직고잖아요. 그럼 해결책이 뭐냐? 나를 바닷속에 집어 던져라. 그러면은 잠잠해질 거다. 그래서 그 뱃속에 있는 사람들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요나를 집어 던지니까 역시 잠잠해지잖아요.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다. 그래서 이 물고기 속에서 3일 동안을 요나가 있었던 거예요. 엄청 고난의 시간이죠. 그 안에 요나는 얼마나 회개를 했겠어요. 얼마나. 그래서 3일 후에 이제 그가 다시 물고기 속에서 나와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니느웨로 가는 거예요, 이제. 왜? 혼났기 때문에요. 이게 우리 사람이에요. 사람은요, 혼나야만 정신 차려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내가 알아요. 이렇게 해야 될 줄도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엉뚱하게 가요. 하나님은 끝까지 내버려 두지 않고 어느 때가 되면 반드시 혼냅니다. 혼낸다는 의미는 뭐예요? 채찍과 징계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처절하게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꼭 이게 있어야 되는 거지, 우리 인생이. 그러니까 꼭 맞아봐야 맛을 안다니까요, 우리 사람이. 맞기 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은가 봐요. 요나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요나는 끝까지 그 니느웨로 갔기는 갔는데요. 싫은 겁니다.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니느웨에서 복음을 어떻게 전했을까? 싫은 사람이 복음 전하면은 어떻겠어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대충 할 겁니다. 대충. 자, 요나서 3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
성읍이 크기 때문에 3일 길을 다녀야만 다 다닐 수가 있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3절에 보니까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그랬나요? 예? 어떻게 되었어요? 하루만 다녔어요. 하루만. 3일 길을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루만 다니면서 그냥 대충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렇게 큰 성읍 3일 길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루만 다녔어요. 하루만. 3절 보세요. 3절.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니라 하더니 되게 말씀이 좀 다르네. 예, 아마 2절, 3절인 것 같으네요. 저기 지금 한 게. 요나서 3장 3절에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3일 길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루만 다니면서 그냥 대충 다녔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대충 전해도 요나 왕부터 해가지고 니느웨 왕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이렇게 대충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복음 전파 전도는 누가 한다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복음 전파는 예수 믿는 자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았어요. 성령이 복음을 전파한다는 겁니다. 성령이 전도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이용해서요? 나를 이용해서요. 그러니까 나는 쓰임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면 되는 거고요.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 현장에 가면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동을 안 하니까 문제지요. 행동을. 그래서 정말 성경 속에서도 이렇게 선지자도 나는 싫어요. 그게 우리 사람의 어떤 습성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정말 알아야 되는 건 오늘 말세가 되면 거짓 교사들, 거짓 그리스도인, 거짓 선교사 많이 나타난다고 그랬죠? 이들 보십시오. 이들 전도 훈련을 보십시오. 우리는 상상을 못합니다. 정말 전도 훈련 강하게 받아요. 얼마나 훈련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성경 암송, 우리는 뭐 그림자도 못 따라갑니다. 이단들의 그 성경 암송하는 거, 훈련 받는 거, 우리는 옆에도 못 갑니다. 그 정도로 열심히 해요. 그러니 만나가지고 대화를 해보세요. 열이면 열 다 깨지는 거죠. 막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갖다 대는데, 그래도 우리는 긴장감이 없어요. 태연해요. 우리의 영혼이 당연히 이렇게 되면은 뺏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우리는 정말 마음이 긴장해야 돼요.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에 쓰임받아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마지막 시대에 강물이 흐르듯이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것.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게 되면은요, 결국에는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했을까? 막연하게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그랬겠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데요, 한 가지 우리가 더 살펴봐야 되는 건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니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 것은 의무라는 거죠. 당연히 할 일이라는 거예요. 선택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나는 싫어요. 이거 하면 누구에게 화가 있다는 거죠? 내게 화가 있다. 내게.
여러분, 왜 화가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전파하라. 예수 믿게 해라. 왜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죽으시고 나중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보니까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전파하라예요. 전파하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서예요. 만약에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꺾는 거죠. 그렇게 되면 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는 나를 위하는 거구나. 나를 위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전파라는 것이 선택이 아니다. 의무라는 것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의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강조해도요. 아무리 듣기 싫어도요.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인데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되어야 된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디모데에게 또 마지막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정말 물이 흐르는 강물처럼 하나님 말씀을 전파는 시대도 없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인내하면서 끝까지 참으면서 내가 배운 대로 잘 말씀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야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잘하면은요. 이것만 잘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우리는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유일한 길은 바로 영혼구원, 복음 전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안 하면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다 응답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는 정말 빠른 길은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그래서 3시간 만약에 기도한다고 그러면 그 중에 한두 시간은 복음 전파, 전도를 하게 되면은 더 기도가 응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시대에 사는 이 시점에서 과연 어떻게 살 것인가?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그런 징조, 현상들이 이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럴 때마다 늘 거짓교사, 늘 주의해라. 그리고 우리가 잘 배워서 잘 배운 대로 계속 흐르는 강물처럼 흘려보내라. 너에게 머물게 하지 말라. 자꾸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흘려보내라. 흘려보내라. 그래서 오늘 말씀을 늘 흐르는 강물처럼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하루도 내일도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늘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